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불황을 정복한 신앙, 그 다음에 만남의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 또한 순종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불황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엄청난 복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삶, 이러한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축복으로 보고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살이 하면서 가난하고 병들어 교회 와서 복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병 고침 받고 물질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주인을 찾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실 육신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겠죠. 오늘 말씀도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엄청난 복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상에는. 아니, 아버지도 어부고 본인도 어부인데 밥 먹고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것인데, 그것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밤이 맞도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디아홀레스 테스 니크토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해석하면은 밤 상태의 과정을 지내왔다, 이 말이. 우리가 밤 하면은 그냥 해 넘어가는 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은 우리가 나의 상태가 밤이라는 상황이에요. 고난, 고통, 역경, 즉 빛을 찾아가는 그 상태를 밤이다 그랬어요. 빛이 없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밤이다 그래. 그러한 밤의 과정을 지금 통과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역경을 당할 때에 일어서는가 하면 반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낮에 열면 안 됩니까? 밤에 옥문을 열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요.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해 넘어간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할 때에 그 말씀으로 고난받을 때에 주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자는 자는 밤에 자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은 그냥 해 넘어간 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 고통, 역경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 그러한 것을 밤이라 그런다.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같으면 한강의 수심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2m에서 3, 4m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두산 천지는 한 얼마나 수심이 될까요? 거의 한 300m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건 어디겠어요? 태평양 바다는 혹시 얼마나 깊겠어요? 태평양 바다는 보통 한 2500m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을까요? 그보다도 더 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들어보셨죠? 그랬더만은 세상에 또 밴댕이 소갈딱지마도 못하다고 또 그 얕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곳도 사람 속이요. 반대로 이 세상에 가장 얕은 곳도 사람 속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깊은 사람 속에 내 속에 그물을 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주일 문 닫고 월요일 날 문 열어서 순종했더만은 이런 순종이 아니고, 물론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그것도 순종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가 있느냐? 이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좀 닮았나요? 헬라어로 이크티우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익투스. 이크티우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이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부터 우리 한국 교회 3, 40년 전에는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자동차 뒷면에 보면은 물고기 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 뗐더라고요. 왜 뗐는지 모르겠어요. 신호 위반하려고 뗐는지 아니면 그냥 떨어진 건지 요즘은 물고기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 이 물고기를. 그런데 이 물고기를 지금 베드로는 못 잡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생선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기록은 보이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기록은 보이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로 기록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의 이야기 더하기 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표면적인 것 속에 이면적인 내면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냥 베드로가 누구냐, 무식한 어부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자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살다가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는 밤의 상태로 끊임없이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그 속에 그 속에 익투스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기 그 밑바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사업도 뭣도 자기 바닥을 봐야 돼. 그래야 포기해요. 그래야 돌이킨다고. 바닥을 못 보면 안 돼. 그래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 우리가 깊은 곳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흙에 깊은 곳에 씨앗이 심겨야.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랬습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깊음이라는 단어예요. 깊은, 풍성하다는 게 깊은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 넘치다라는 단어가 깊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은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곳에 내려야 돼요. 갈릴리 호수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은 해놨지만은 그 깊은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부터, 그때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 해왔지만 많은 부분 내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임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즉 바로 내 속에서 익투스 물고기를 잡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보아도 익투스도 없을 때 주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심지어 사역을 한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린 것처럼 모든 일에 고난, 고통, 역경의 과정을 잘 통과해 가면서 더욱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은 아버지께서 적절한 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뭔가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고난, 고통, 역경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서부터 실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은, 육신의 소욕은 그때서부터는 고달픈 거예요. 왜?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편한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때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는다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도, 거물도, 그 다음에 가족도,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요, 육신의 모든 거 다 그냥 막 끊고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를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웠던 그 지식들, 그게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물고기 잡아왔던 그 거물들, 그러한 요소들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즉 옛사람의 소욕들을 버리는 거지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이 약한 지식으로 목회를 해왔다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복음, 새 생명, 진리로, 보혜사의 영으로, 진리로 이제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담이 없어요. 고난, 고통, 역경이 와도 고난, 고통, 역경으로 안 여겨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환경이 바뀔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겨내고 감사함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겨내는 것도 힘들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제목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깊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함이에요. 사모함이 없고 알고자 함이 없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않는 삶이 바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고 얕은 데로 잡는, 그러면은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물고기만 잡아 올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사실 고달픕니다. 근데 그 고달픔이 좀 지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이제 주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얘기지, 그냥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불황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한다, 이런 얘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해왔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은 이 익투스,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못 잡아. 오늘 이후로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갈급해야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되는 게 생겨야 돼. 궁금해져야 돼. 그냥 귀로만 듣고 절구하는 게 아니라 찾고 보고 두드리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길을 절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그러한 아픔이 임하면서 그 연약함이, 그 병든 몸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온전히 일으키는,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한 주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